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구별된 자의 의식.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야 될 어떤 규례라든지 법규라든지 법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 오늘은 거기다가 표현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특별한 이유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즉 구별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도에 구별된 무리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를 갖다가 유난 떨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유별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어제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시다. 나는 남들이 아니야. 아멘.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어떤 법을 주겠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14장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장례, 우리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를 때 애도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더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코셔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구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일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장례를 치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애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를 하거나 이마 위에 털을 깎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원 주민들의 풍습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정에서나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해요. 막 온몸을 막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막 밀어버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슬프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때는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계속 옆에서 마당에서 아이고 그거 계속 시켰어요.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아주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나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피를 흘리는 거, 머리를 미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은 풍습처럼 보여서 저렇게 하면 슬픈 모습을 보이는, 효도하는 모습 같아 보인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마음은 떠난 지 오래고 다 의식적인 것이잖아요. 형식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까지 사서 아이고 시키고 자기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그런데 예레미야 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빨리 와서 곡해 그래요. 빨리 와서 곡해. 곡하지 너희들이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곡하게 해라 그래요. 그때 곡하는 건 뭐 때문에 하라고 하냐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생겼어. 그러니 지금은 뭐 할 때다? 울어야 할 때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바닥에 아이들이 노는데 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와서 곡하는 자가 없어요. 애들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와서 춤추고 놀아주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때를 몰라요. 때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죽은 자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는 거죠. 즉 그 이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잠깐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은 있어도 뭐요? 다시 만난다는 거. 다시 만난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이고 아이고 또 우리 옆에 등짝 보이는 남편이나 마누라가 보이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렐루야.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고 이 땅에 또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할렐루야고. 그게 인간 인생이에요. 우리의 장례식은 물론 이 헤어짐에 대해 잠깐 우리가 가족들이 잠깐 떠나가죠. 해리가 다음 월요일날 호주로 들어가면 이제 볼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할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공부를 더 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살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 거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도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애를 갖다 군대에 보내놓고도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잠깐의 슬픔은 있어도 그걸 갖다 곡하는 사람까지 써가면서 3박 4일 아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온 세상적인 풍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외식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21세기에 우리 예배 안에도 세상의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이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함은 없어버리고 그냥 때우기식이에요. 아이고 내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공덕 쌓기 같은 거예요.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하늘의 복은 아니고 다 이 땅에서만 받는 복. 여러분 부자가 복입니까? 부자는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주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복이에요. 하늘의 큰 상을 쌓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었는데 인색하고 공핍하고 그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있으면 저주예요. 하나님은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명예 권력 이런 것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가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요? 별나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우리 유별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 전도가 먼저예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가 먼저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어떤 미신적인 신앙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수도사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어떤 열심을 부려서 마치 그 천주교의 옛날 면죄부 판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래 애도법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외형적인 의식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쫓아가다가는 내부의 의식으로 숨겨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그들과 어울리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절대 속을 안 변해. 하지만 사실은 겉이 바뀌면요, 속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새벽에 2차로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1000명 되고선 2차로 돌아왔는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죠. 1차 때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잘 지어가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곳에 외국 사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고 하죠. 홍콩물에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절대로 너희와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죠. 야, 괜찮아.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받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요. 금복자업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거기 보면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안 돼. 절대로 너희들과 안 해. 그래서 성전 짓는 것 아예 멈춰버리죠. 물론 멈추면 안 돼. 우리끼리 계속 게 아주 힘들어도. 물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조서를 보내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이 풀어주고 당신의 조상들이 풀어줬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끊임없이 당신들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 주변에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성곽을 지으면 다시는 조공도 안 바칠 거고 통행세도 안 낼 거고 막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솔직해서 그래? 그럼 멈추게 해라. 그래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야. 장래 애도법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해하거나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 하는 데만 써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이 몸을 자해하고 중독되고 자살까지 하고 이거 전부 다 지옥 갈 것들이에요. 우리 몸은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라.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장례는 말 그대로 이별이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이별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는 것을 그냥 길게 오랫동안 곡하는 사람까지 사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장례식, 지금 21세기지만 지금의 장례식이나 지금의 결혼식이나 개업식 같은 거 가만히 보면 아직도 예전에 이 땅에 있었던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장례식 가면 절을 하고 음식 먹는 것들도 그렇고 또 앞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와서 먹습니까? 귀신이 돼서.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개업식 같은 거 보면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놓고 절을 합니다. 그 돼지머리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세상의 풍습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남 눈치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는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뭐에 대한 이야기 3절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건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정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것만 먹어라. 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만 먹어라. 근데 이 구약의 법은 이런 법이었어요. 그럼 정결한 짐승은 뭐냐? 뭘 먹어도 되느냐? 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 그런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돼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 정결한 물고기도 있어요. 정결한 물고기는 뭐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생선들, 고등어라든지 성어라든지 뭐 이런. 그런데 그 반대로 정결하지 않은 또 물고기가 있어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거기 있는데 꽃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장어라든지 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 조류도 마찬가지여서 조류에는 맹금류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 무서운 것들이죠. 그리고 까마귀라든지 박쥐 같은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피채 먹지 말래요. 정결한 것도 피가 묻어 있으면 다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를 먹거나 양을 먹을 때는 그 소젖이나 양젖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고기와 치즈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창조 질서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이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보통 이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딱 왔는데요. 100몇 년 전에 왔는데 한 103년 전에 왔죠. 왔을 때 딱 보니까 술이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뭐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아예 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죠.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풀어졌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 취하지 않을 정도에서 딱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지나다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아까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자카르타가 어느 나라 도시지? 거기에도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그 택시 안에서 그냥 난동을 2시간 동안 난동을 달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앞에 기사를 막 팡팡 치고 그런 핸드폰 보면서 막 뒹굴뒹굴거리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릇을 깨뜨리고 솥을 발로 차고 막 무너뜨리고 식탁을 넘어뜨리고. 그 얼마나 참 민망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 보고 다 먹였잖아요.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 마약에 취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의식의 법들이 있어요. 그 의식의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외적인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적인 신앙을 성결하게 유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은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말할 때 쉽게 상하는 것들, 아니면 독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천국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천국 가서 또 물어보시게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너무 많죠. 하나님 왜 돼지는 못 먹게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했더니 이게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떠나고 전부 천주교로 갑니다. 거기 술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이고 정하다 하면 정한 겁니다. 정하신 기준이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으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가르쳐 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내가 그 환난 때문에, 그 풍파 때문에, 그 풍파를 이겨내서, 그 바람을 이겨내서 더 빨리 배가 나아갈 것처럼 나아갈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맞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폐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일이 벌어졌어요. 자,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개둥이가 잡혀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돼지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해요.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할 때도 계셨지만 이제는 또 정하다 하시니 먹어도 되는. 그 어떤 의미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나갈 수 있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고넬료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더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더라.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오직 그리스도인, 오직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만 있었던 그 기독교가, 종교가 세상으로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됐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또한 새로운 언약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로마서 한번 보면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멈췄냐는 거예요. 첫째는 포기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완성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침은 어떤 마침일 것 같아요? 포기일까요? 완성일까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인간들이 도대체 지키질 못해.
하루가 멀다고 죄를 지어 에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율법을 맞춰버렸어. 포기해버렸어가 아니라 그거 정말 못 지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새로운 율법, 새 언약,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 이전의 모든 언약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 이전의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씀이 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인 바로 의를 갖다가 이루는 것,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이 표지판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다 보면 뭘 느끼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아요. 와장하는 걸음마도 못 걷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을 마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 연구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 율법을 갖다가 그냥 막 깨고 있으면서 율법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와 일맥상통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분명하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끝냈고 앞에서 마쳤고,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가로로 이건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 소망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히브리서에는 뭐 바울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후대 사람이죠. 히브리서에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율법을. 근데 왜 또 마태복음엔 예수님은 직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고 말할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폐한다는 의미가 좀 다르게 우리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죄를 끝내버리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마치러 오신 것이지, 율법을 갖다가 다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폐기 처분시켜버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맞춰가면서 여기서 좀 생각할 만한 것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율법을 갖다가 다 안 지킵니까?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것은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킵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아니 구약에 보니까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절기 하나도 안 지킵니까? 우리 지금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교제 이단만 지키지. 왜 유월절을 안 지키죠? 우리는 그 대신 부활절을 지키지만 어쨌든 간에 왜 수장절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어쨌든 그러나 거기는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구약에는 절기대로 안 지키잖아요. 자, 그런 절기를 안 지키면서 그럼 왜 11조는 또 하라고 말합니까? 왜 절기는 지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11조는 또 하라고 그러면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도저히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 율법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첫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율법이 많아요. 그렇죠? 248 더하기 365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자,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크게 셋으로 나누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도덕적인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준 법이에요. 이 법이 도덕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가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보통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렇죠? 율법을 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도덕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떤 법이냐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 절기, 또 제물 바치는 거 이런 의식을 지키잖아요. 아주 구별돼서 뭐 속죄제, 속건제를 지키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절기 지키는 거. 옛날처럼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를 다 지키는 것 같으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자, 이런 의식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완성했단 말이에요. 절기는 뭘 가르치냐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에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배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민법은 뭐냐면 그 민족,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회 규범 같은 거예요. 토지법이나 세금법이나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왕의 규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시대나 그 국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왕이 없는 시대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그런 규범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지금은 세금이 그 당시와 세금의 법이 틀리죠. 성전세가 틀리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법대로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세금도 걷어야 되고 말이죠. 그런 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고, 시민법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 지키는 것이고, 도덕법은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의 기준이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속합니까? 11조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시민법과 같은 거예요.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는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1조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 때 나와요. 족장 시대 때 나와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던 시대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대하고 나가서 싸워서 자기 식구를 데려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살렘의 왕인데 먹을 것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고 자기가 가져온 것들의 10분의 1을 갖다가 그에게 주었어요. 거기서 11조가 처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 된 것은 야곱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3일 밤을 갔다가 밥 먹지도 못하고 도망쳐 가다가 베델쯤에서 힘들어서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대고. 그때 하나님과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가 정녕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으자. 그 제단을 쌓죠. 자기가 베고자 그 돌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곳에 와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율법에 들어와서 그 11조가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어야지는 자세한 법도를 갖다가 율법 안에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구제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0의 1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헌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 주의 몸된 성전과 주의 정도를 위하여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윤택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 나라의 그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헌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려니와. 네가 정해놓은 대로 하고 그것을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10의 1을 정확하게 뗐느냐 안 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세상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마쳤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그 가운데에 지금도 유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구별되는 자의 의식.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의식을 갖다 그런 마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